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처음부터. 자, 오늘은 우리 송리더 강수만 형제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산교회에서 오늘 주중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일산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연합하는 과정 중에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져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동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다른 쪽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초빙해서 설교를 부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성찬, 헌금 메시지를 부탁을 해서 또 함께 교제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쪽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또 다른 지역에 현재 전혀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좋고 또 서로 알아가는 좋은 시간도 되고 참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나 또 국외적으로 보나 또 교회 내적으로 보나 또 각 가정들을 잘 살펴볼 때 점점 이 경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또 제가 돌봐야 될 어머님도 계시고 또 아이들의 필요도 많고 참 3대에 걸쳐서 우리가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해결할 답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해결책도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접근 방법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마음속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만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기 위하여 좀 멀찍이서 지켜보는 경우도 계시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에게 6월절 저녁 때 식사를 마치시고 나 이제 너희들이 모르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3년 내내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딜 가신다고 하는 건지 너희들이 따로 올 수 없는 길로 간다고 하니 지금까지는 제자로서 다 따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이 산란해졌거든요. 여기 보면 표준세 번역에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되어 있지만 근심하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이 산란해지다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기 마음이 산란해지다라는 이 헬라 동사가 타라소라는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을 동요시키다, 혼란시키다, 아주 어지럽히다는 뜻입니다. 또 수동태가 되면 당연히 혼란스러워지거나 무질서에 빠뜨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타라소라는 동사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막 불안해지고 흥분이 되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막 떨리고 동요되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어려움들이 가족 안에서 또 내 건강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동요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당장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떠남이었잖아요. 사도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분리된 데서는 불안증이 생겼겠죠. 어디 가신단 말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못 따라간다니 무슨 말입니까? 왜냐면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께 올라가야 되니까 못 따라가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뭐 천국의 집이 이렇게 지어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을 천국에 내가 먼저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우리가 문제를 부딪혔을 때 압도를 당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실 압도당하시지 않는 분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미 다 답이 있으시고 이미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혼란스러워지고 동요되고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답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결론도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목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캥거루 새끼가 어미 배 안에 있으면 그 어미가 가는 곳을 다 따라가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똑같이 승리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일 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떠나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떠내려가면 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내게 붙어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평화, 세상에서는 환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는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고난이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착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바이블통 안에서 내 부모님, 내 자녀 아니면 때로는 내 건강에조차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는 환난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 내 안에서 평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용기를 내어라. 아멘.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계속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오직 누구 안에 있어요? 세상. 예수님 안에. 세상은 항상 환난. 용기를 내어라. 네. 세상에서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안에 환난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서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예인들이 얼마나 잠을 자고 싶으면은 프로포폴을 마시겠어요? 그거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냥 푹 잠을 자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잠을 자고 싶은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마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술 취함도 아니요, 줄담배도 아니요, 마약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그래도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항상 예수님. 믿음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마련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슬립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와 사도들 모두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보면. 그리고 그 고난은 그냥 뭐 마음의 뭐 고통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체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정말 현실적인 그런 고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뿌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은 사도들에게 이어졌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2000년 내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연히 경험하고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했던 말 중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했다.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 그 영적인 사도 바울의 삶에도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참 많았거든요. 네. 제자 삶의 고난들. 자, 제자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대교에 보면 박해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조롱과 비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난을 겪기도 했고 또 질병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고민을 해야만 했고 때로는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슬픔이 마음에 올려온 적도 많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불안함을 겪기도 했고 정말 그 복음 때문에 걱정을 겪기도 했고 그 복음 때문에 또 많은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소망과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소망,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없다면 우리 마음이 많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시험을 받거든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딪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좀 포기하고 진리를 좀 포기하고 내가 고난을 좀 쉽게 넘어갈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약속의 소망, 정말 위로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전 지금 한국 교회들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 나이가 지금 40, 50, 60인데 위로는 부모님이 또 계시고 아래로는 한참 필요가 많고 정말 혼란을 겪기 쉬운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때 믿음이 없다면 위에 계신 부모님 문제일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또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의 문제로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건강도 우리 몸에 어떤 사인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낙심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시험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위로 없이 우리의 그 성격으로 우리의 이거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 우리 성격으로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것 좀이면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내 정신력 강한 사람이야 공황장애 옵니다. 공황장애 와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싸울 수 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우울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삶에 환란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고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위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이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연합을 위해 양심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43절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기를 내다란 한 단어가 두려 말라랑 같은 뜻이 있어요. 그 헬라 한 동사 안에 내가 갑자기 발음을 까먹었는데 자, 이 한 단어 안에
용기를 내다가 그 안에 같은 동사 두 개석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 말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만 있으면 너도 이기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결론은 승리야. 시간의 문제이고 인내의 문제이지. 네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인내할 수만 있다면 너는 이미 그 문제를 이겨낸 거라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예, 가르지.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 대학생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돌아온 2학년 복학을 앞둔 이제 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전화하면서 또 얼굴 보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뭐 영적인 거 물어보면은 예,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해준 얘기가 야, 너 아무리 고민 많이 해봐라. 너에게 답이 없어. 그 문제들을 아무리 고민해봐, 걱정해봐. 거기 너 답이 없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면 네가 할 일을 하면서 2번, 3번, 4번 일을 하라고.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4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문제 또 우리 진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 필요들이 많은데 아빠가 여기 맞추면 여기를 못 맞추고 여기에 맞추면 여기가 안 되고 이게 이 조합을 아빠가 다 맞출 수가 없다고. 집에 필요를 채우려면 또 교회가 안 되고 교회 필요를 채우려면 또 네 집의 문제. 이게 이 조합을 인간의 머리로 맞출 수가 없다고. 설사 그 조합을 딱 찾아냈어. 요게 길이구나 해도 아빠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정답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하고 큐티 잘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짧은 스토리를 두 가지만 얘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900년 전에 그 예언자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여기 보세요.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그 배경을 이제 알다시피 아합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을 받고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이제 어디로 숨냐면 그 전이군요. 어디로 숨냐면 이제 시냇가에 숨었다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걸 먹고 살다가 다시 까마귀가 오지 않을 정도로 흉년이 드니까 비가 안 와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떤 한 여인에게 보냅니다. 한 여인에게 보내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부잣집 여인이 아니라 아주 째지게 가난한 한 여인 과부에게 우리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기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11절이 빠졌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지역으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시리아 사렙다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해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부탁을 하죠. 자, 아이고 여기 보죠. 야, 날라갔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여인에게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어르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두어 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해필이면 보낸 게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과부에게 당장 오늘 이 빵이나 먹고 죽을 작정한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란 놀라워요 사실은.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제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지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서 당신 말대로 나무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그때 그 여인이 정상적인 여기였으면은 정신나간 지금
마지막을 먹을 빵 내 자식과 지금 내가 먹을 때니 뭐 널 위해서 먼저 주고 나머지 내가 먹으라고? 나 오늘 죽는다니까. 이거 마지막이야. 지금 흉년이야. 비가 안 와. 네가 돈 줘도 살 데가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부터 먹이고 남은 거 지가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안 믿었을 텐데 어떤 말을 했냐면 14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너의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내가 옮겨놨나? 해놨구나. 지금 흉년이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에게 전환하고 네가 먼저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 집에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지금의 상황과 나의 판단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와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나 이거 마지막이에요. 먹고 죽으려고 그래 아들하고. 하나님은 아니 일단 지가 내 예언자에게 그 빵을 주면 너는 너희 집에 있는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내 인식과 내 판단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너희 미래의 번영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리고 갖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빵이에요. 하나님 이거 먹고 자들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순종만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비지 않을 거라 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아멘. 정말 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 시돈 지방의 사렙다 지역에 이방인 여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였잖아요.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멀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뭐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에서 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오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집안에 평생 떨어지지 않을 그러한 밀가루와 기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그 마음만 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놀라운 계획을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이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이 이루어갈 수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이거 하면서 하나 빠뜨렸군요. 네, 어쩐지 여기에 어쩐지 뭐가 갑자기 쑥 들어온다 했더니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이 파워포인트 하나가 지워졌네요. 그래서 갑자기 13장에 아까 왕상 17장에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해야 됐구나. 자, 스바냐 3장 두려워하지 마라. 자, 스바냐 이제 예언자, 스바냐 예언자. 스바냐 예언자는 약간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남쪽에 유다 왕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쯤에 스바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요시야 왕 때 인물이거든요. 자, 근데 그때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세를 불러다가 아주 그냥 이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 작정을 하실 때예요. 다 끌려가도록. 그때 이제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 두려워하지 마라. 3장 12절 나는 너 한가운데 여기는 이제 도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자, 하나님의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웨슬을 불러다가 멸망시킬 정도로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 도시 안에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남겨둘 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누구한테 피신할 거라고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께 피신할 거라고. 여호와 이름에, 다른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에 피신할 거라고.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사건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 스바냐 3장 15절 16절 볼까요?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자, 하나님 그렇게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판결 내렸지만 이제 다시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너의 한가운데에 계시니 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절망 가운데 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판결이 바뀌었다고. 지금까지 멸망시켰지만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가운데서 실행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거를 결코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기승전 갓. 하나님 기승전갓. 모든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불행이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행이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불행이, 분열이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마 기 아니면 승 아니면 전이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망했네 우리 집, 망했네 내 인생, 망했네 우리 교회,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네가 다시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왜?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 주 너의 하나님 승리의 용사께서, 예수님도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승리의 용사께서 너의 한가운데에 계시다. 절망한 그 해중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네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야, 외세의 침략을 당해 하나님 심판을 당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들려오는 새로운 목소리, 아니 나는 너희 한가운데 있다고.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해 다시 즐거움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새롭게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불행은, 너희들의 모욕은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고 영광과 행복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승전갓, 항상 결론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시 그 기승전 그 과정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실망과 절망과 상처와 분노와 분열과 혼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 불행을 행복으로, 모욕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 그걸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멘. 네. 20절 마지막 구절 그때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다 데려오고 다 모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 다 모으고 있잖아요. 교회들, 그렇죠? 지금 교회 다 모으고 있잖아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동을 떠나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려 본 적이 있어요.
당산동 가서 한번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 목동 가서, 그리고 영등포 가서도 예배 한번 드려보고, 거기 영등포 강서교회가 아니라 거기 더 큰 강당에서, 그리고 입소스 때 지난번에는 우리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건너편에 있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곳에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저는 이렇게 모으는 걸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릴 때,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 교회의 운명을, 너희 가정의 운명을, 너희의 운명을 되돌릴 때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칭송과 명성을 얻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칭송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로 얻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 모으고 있어요. 연합을 이루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계속 그 연합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전국에 있는 교회들, 6개 교회들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한 40명이 좀 넘는데 또 2차 모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연합을 위한 계획들을 잘 세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 나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세상의 아버지들도 좋은 걸 주지 않죠. 하나만 아버지는 좀 더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이제 올해 말에는 정말 바라기는 1000명 이상 모여서 한국 교회들이 정말 큰 강당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 자신감 있게 우리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방문자를 초대하고 싶은, 가족을 데려오고 싶은 그러한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오늘 목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테지만 부모님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올해 말에는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놀랍게 내 자식을 바꿔주셨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굳건히 서 있었더니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렇게 바뀌셨다.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화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역시 예배가 짧으면 짧을수록 사람들의 감동은 2배로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주 기뻐하는 저희 우정자매님,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잔잔히 들여다볼 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는 형제들도 이제 나이가 50대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오는 그 압박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또 퇴근하는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누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또 몸을 보면서 막연한 불안함 속에서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혼란 속에서 정말 부동산 경기의 혼란과 또 정말 치솟는 이자와 또 정말 줄어드는 월급과 다가오는 퇴직 날짜를 생각해 보면 어느 하나 정말 편안하게 2다리를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정말 성전은 사라지고 그들이 포로를 끌렸다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을 재건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슬퍼 울었듯이 때로는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200명이 모였을 때 우리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런 모습은 어디 있는가 마음에 정말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한가운데 계시고 내가 너희의 그런 수치와 모욕을 제거하고 너희의 불행을 다시 행복으로 만들며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으로서
칭송받고 그리고 영광만 얻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환난을, 하지만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내가 준비가 되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분리불안증을 겪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훈련시키시며 좀 우리가 끝까지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 이 고난들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빵으로 유혹하든 세상의 명예로 유혹하든 무엇으로 유혹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개인의 건강과 저희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식들, 그리고 저희 가정과 이 교회, 이 직장과 저희 미래에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